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방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의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1년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주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봤음을 기억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제 예배를 맞이하여 실로 올바른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어디까지 있는가 이것을 실로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틀림없이 교제하며 또한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결산의 날, 청산의 날입니다. 지난주 미리 말씀을 드리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오늘 예배에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예배에 돌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면은 그 실패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뒤틀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으니 지난주는 미리 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도 언제나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백성이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준비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돌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올바른 지식도 없는 채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은 100명 있으면 그 100명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긍휼 속에서 지금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또한 그렇습니다. 광범위로 살펴볼 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넘어져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게 나면서부터 원죄를 품고 태어나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당하는 그런 아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 태어났다 싶었으나 태어난 곳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사실 할 수만 있고는 빨리 탈출하여 안전한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야 할 그것이 사람이 또 목표로 삼아야 할 운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탈출할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빨리 사탄에게 당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준비해야 할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사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까지 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또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은 막상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돌연 죽을 때 음부로 심판으로 떨어지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죽어도 갈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감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이 생명을 주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불 속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 또 죽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사람의 언어로는 아무리 말하여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졌고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가격조차 매길 수 없는 그런 값비싼 것입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값비싼 것을 다 모아서 판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한 비용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은 우주 만물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사미상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미치 성도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이해가 좀 어렵지요. 그러나 교회를 떠났음에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일단 그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심을 받아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낭독문에도 있습니다만 새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이곳에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성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집 하나의 기둥 하나를 가지고도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 안 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먹고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자와 똑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문하고 난 다음에 실컷 먹고 나서 입 싹 닫고 마치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도망가는 사람. 이거는 먹고도 그냥 도망가는 그런 죄이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를 못하고 감사의 예물조차 드리지 않은 채 잠잠히 있는 사람은 무전 취식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일본인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요? 무전 취식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전 취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자의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다음 또 똑같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갚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경험을 해봤는데요.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찾아오실 때, 손님이 오실 때, 친척들을 만날 때 그 용돈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 용돈을 숨기지 않고 부모님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용돈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다음에 만날 때 또 다른 용돈을 줍니다. 그렇지만 용돈 받고도 숨겨두고 자기 혼자 사용하고 부모에게 말하지 않으면은 용돈 준 사람이 나중에 이 아이는 안 되겠다. 돈을 받아도 그것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는구나. 잘못된 아이로 크면 안 되니까 용돈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 터인데 수입이 없을 때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있을 때, 수확이 있을 때 그때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합하여서 드리는 것을 감사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감사드리는 것과 감사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은 또 틀려야 합니다. 평소 때도 내 있는 힘껏 드려야 하겠지만은 되돌아볼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예물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 예배 때에는 그
내가 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감사들을 다 계산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6장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요. 이 감사 예배가 오늘날 이 감사제가 오늘날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 여러 많은 교회로 이것이 퍼지게 되고 감사제 예배가 되었는데요. 영국의 청교도들, 순수하게 믿음의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하여지요. 제임스 왕이 즉위하고 영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은 킹 제임스 번역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발간하고 영국 전토에 이것을 보급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공회를 영국의 정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톨릭의 친척 같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임스 왕은 성공회 교회에 모두가 다 출석하도록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로 성경대로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의 정책에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정부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자 하여 영국을 떠날 결심을 한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것이 1620년 9월에 출발하여 그 해 11월에 미국의 동부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의 11월, 12월은 미국 동부의 그 시기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먼저 당시에 배는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그렇게 바람의 흐름을 바람의 흐름 속에서 운항하는 배였기 때문에 2달이나 걸린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영국에서 미국까지 저 대서양은 굉장히 파도가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 대서양과 비교해 보건대 태평양은 그렇게까지 파도가 거세지 않기 때문에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바람으로 운행하는 그런 배 같은 경우에는 바람과 싸우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2개월, 3개월씩 영국을 떠나 배를 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조국, 그 고향, 그 나라를 뒤로 하고 생명을 걸고는 미지의 땅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고향 본토 친척집을 그전까지 근거로 있었던 그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간다는 것이요. 상당히 당시 영국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였고 굉장히 윤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로움을 뒤로 하고 미국의 황무지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선택입니다. 만일 목사님이
오늘날의 시대를 대비하여 살기 좋은 일본을 버리고 무인도 같은 사막 같은 곳에 갑시다 라고 하면은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한 사람만 아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아멘을 한 3명을 향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까? 믿음은 순간에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의 가족들은 하룻밤 사이에 운명이 갈라졌지요. 이 롯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이것을 교훈 삼아 선택이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황무지를 화전이라고 하지요. 땅에 불을 붙여서 잡초, 그런 무성한 그런 풀들을 다 태워버리고 밭을 만드는 그 화전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땅을 개간하는 일과 그 추위와 그 굶주림과 싸우면서 겨우 손에 얻은 것이 감자와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칠면조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의 식탁에 칠면조, 영화를 보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먹어보십시오.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닭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저것은 칠면조는 기념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일 뿐이지 실상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소박한 것들을 처음 수확으로 얻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함께했던 그 102명 중에 1년이 지나자 50명 가까운 자들이 죽었습니다. 동료 중에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겨우 손에 얻은 것도 정말 소박한 것들이었고 이런 환경을 볼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풍요롭고 윤택하고 발전했던 나라 영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간다는 그 당시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이 어떤 것이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의 믿음의 생활을 또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저들이 버렸던 나라 그리고 저들이 소망하여 도착했던 나라는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개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절반이나 죽어나가는 가혹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자신들이 살 집 혹은 학교 혹은 병원을 먼저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통나무를 잘라서 예배당을 먼저 만들고는 그 후에 시작된 나라라고도 존재하지 않는 그 황무지에 120명이 이주하여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스포츠, 문화까지도 옛날 한국말에 미제면은 구정물도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미제라면은 그 구정물도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동경 그런 선망이 있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저 미국이란 땅이 많은 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자,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오히려 몰래 일본 와서 일본에 있는 회도 먹고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밀로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다가 사실은 몰래 온천 가고 일본에 미국도 역사가 짧은 역사 없는 나라다라고 하면서도 미제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미국에 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를 아는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의 그리고 군사력의 절반 정도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항공모함 하나가 온 세계의 나라들을 다 모은 전력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군사력, 사실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군사력인데요. 이 항공모함이 하나 있으면 전투기가 동시에 몇 대나 뜰 수 있습니다. 그런 군함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한 전투력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세상 열방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축복으로 들어올 것이다. 지금 미국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요. 어떠한 일이 있건 사실 한국도 일본도 미국 때문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어찌하여 이 역사도 짧은 나라, 역사가 4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여러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게 절반의 우위를 차지할 정도의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 청교도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그 취임식 때 먼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선서하지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 중 하나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고 세계에서도 1인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믿음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이 되긴 하였으나 저들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지요.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들의 조상들의 그 믿음, 감사 예배를 바르게 드렸던 순수했던 그 믿음, 오직 믿음만을 구하고 원하여 목숨 걸고 자신들이 간 나라에 감사의 예배를 정착시켰던 저들의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스란히 그 미국의 믿음을 흡수하여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영적으로는 전 세계에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민해서 살고 싶은 나라, 이주하고 싶은 나라 순위가 있는데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그 다음이 영국이고 영국이 또 많은 이주자들을 받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급성장, 급부상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해보건데 저도 어느 쪽인가 하면은 육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육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이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나라 순위에서 가장 급성장한 그 순위가 급등한 나라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랍니다. 아니 왜 여러분 이렇게 조용해지셨습니까? 제가 태어난 나라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나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르게 하면 결과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네 배로 축복을 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이 지금 세계 2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무기를 수입했던 나라들이 미사일을 발사해 보니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한국산 미사일을 사용하니 대단하다. 미제보다 대단하다라고 하여서 지금의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수출이 좋답니다. 한국이 그 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저 땅 아래 묻혀있는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한국을 이와 같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해주신 이유는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이 감사 예배를 굉장히 힘쓰고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이 1년의 교회 예산의 70%를 차지한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국민들 중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있는 힘껏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했더니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환경도 그렇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살기 좋습니다. 한국에 가면 갑자기 고기를 안 먹던 사람이 한국 가더니 갑자기 고기가 좋아진 사람이 있죠. 일본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와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특급 그 소고기지요. 그런데요, 무엇을 먹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런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면만 먹어도 행복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먹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는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일약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저는 운이 좋아서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땅이 있었지만 우리 마을 절반의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일하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 일꾼들 그분들에겐 저희 어머니가 그분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가져가서 줄 수 있을 만큼의 음식들,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가족들의 음식들까지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봄에서 여름에 걸쳐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먹을 게 없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먹을 만한 것들은 다 캐먹고 심한 경우에는 그 송나무의 그 껍질까지 벗겨서 그 껍질 안에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그 소나무의 그 껍질을 계속 깎으면 껍질을 자르면 그 안에 약간 부드러운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으로 먹었습니다. 수제비 같이 만들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먹을 때는 배가 부르니까 좋은데 이게 배설될 때는 이 소에 그 찐득찐득한 액체가 있어서 누구라도 이걸 먹으면 변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라고 하는 한국의 속담이 있지요.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은 반드시 피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랬던 한국이 지금은 한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과 건물들이 있는지 흥미 없으시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단기간 얼마나 놀랍게도 임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본을 한국에 가서 자랑할까를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한국에 좋은 것이 있다 하면 일본엔 더 좋은 게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자랑하면 이상하게 일본의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의 좋은 것을 강조하지만 오늘은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증거해야 하니까요. 한국 전쟁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 전쟁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가난했었던 나라가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에서 이주하고 싶은 나라의 순위를 정했는데 세 번째가 한국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유럽의 작은 나라에 가도 이런 하트 표시를 하죠. 이런 것도 한국의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배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무한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무한배로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한배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사람은 당장 눈앞밖에 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만 보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장 눈앞만 보면 사실 미국으로 건너갈 리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유복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버리고 황무지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영국에선 나라의 지시를 따라서 운영되는 게 성공이 아닙니까? 나라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런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 않는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야말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영국의 120명만이 오직 믿음의 순결을 위해서 황무지로 가는 그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위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더니 저들이 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축복의 씨앗 뿌림이 됩니다. 이 땅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무한배로 받을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감사입니다. 회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나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벌써 나타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없지요. 앞으로 한국의 여러 많은 것들이 세계로 퍼질 때 그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족합니다. 라고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더욱더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풍요롭게 갚아주십니다. 앞으로 EMC 교회연합이 전 세계를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 또한 같은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씨 뿌리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금식과 기도가 고전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기도와 금식이 고전과 같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 고전과 같이 됐지요. 낡아버린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을 뒤집고 바르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겪어온 우리가 앞으로 많은 또 세계 여러 많은 자들에게도 이러한 길을 또 다시 증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살지 못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실로 후회 없이 다 하여서 진실로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영원히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